21장 1절로 13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이 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있으라. 예. 하나님은 삼위가 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삼위이시므로 한국말은 삼위이기 때문에 자리 위자라서 오해가 될 수가 있는데 원래는 보면은 인격입니다. 자리 위치가 아니고 아버지의 인격이 따로 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신이 각각이 되면 삼신이 되고요. 육체가 각각이 되면은 또 완전히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격이 아버지의 인격과 아들의 인격과 성령의 인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분명히 인격이 다른 것을 말씀하신 것을 성경에 알 수 있죠. 아버지의 내 원대로 마옵시고 그 인격이잖아요. 내 육체도 아니고 내 영이 아니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 인격이잖아요. 내 뜻, 내 원은 예수님의 인격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건 아버지 인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가 되시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각각 인격이 있었습니다. 뜻이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한 몸이신지라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삼위로 항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일을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따로따로가 될 수가 없고 그러므로 일 자체도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일할 때 따로따로 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뜻을 세울 때나 그 뜻을 이루실 때나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때나 성부, 성자, 성령이 항상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늘날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죠. 불신자들도 예수에 대해서 아마 하나님과 예수 이름을 제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알고요. 모르면은 그들이 욕하겠습니까? 그런데 역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참 고마운 것이요. 저 불신자로 21살까지 살았는데 예수란 이름을 많이 그때 한국에 워낙 교회가 많아가지고 지금은 교회 많은 게 아니죠. 그때는 교회가 워낙 많아가지고 너무너무 교회가 한국에 부흥됐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예수란 이름을 항상 그냥 집 밖으로 나가면 예수란 이름을 한 번은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도 전도도 많이 하고 교회가 하도 많이 있으니까 교회 앞을 안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하다 보면 교회 앞에 뭐가 항상 현수막이 붙어 있고 늘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불신자인지라 예수에 대해서 부정도 했고 모독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인자는 모독을 하고 그 다음에 거역을 해도 용서를 받는데 성령은 모독하면은 거역하면은 내세나 그 다음에 지금이나 내세 사심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 성령을 제가 그때 한 번도 몰랐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제가 모독하는 말 제 기억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몰랐으니까. 참 감사하죠. 그때 제가 성령을 알았다면 제가 성령도 막 거기다가 아주 나쁜 말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는 모독하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왜? 예수라는 이름을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예수쟁이, 예수교 그러지 성령쟁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성령교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사이비들 중에 상당수가 성령교 같이 표현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다 사이비들이라고요.
그런데 예수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쭉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의 불신자들은 하나님도 아시고 하나님, 우리말도 그렇고 그들은 또 하느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영어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란 말 잘합니다. 그런데 가장 모르는 단어가 성령일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 믿기 전에는 예수란 이름이 아마 100번 들었다면은 성령이란 그 용어는 뭐 한 10번이나 들었을까요? 들은 것은 없고 제 주변에 믿는 사람도 적었고 방언하는 본 적도 없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책이나 어떻게 광고판을 볼 때 특히 성당을 지나가는데 성신 이런 제가 글귀가 써 있는 걸 본 적이 납니다. 성령 쇄신. 제가 사는 지역을 지나갈 때에 성당에다가 뭔 포스터가 붙어 있더라고요. 성령 쇄신이란 글귀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성령? 뭐지? 그런데 영이니까 좀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불신자적이니까 귀신, 홀령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홀령. 귀령이라고 하죠. 귀신이라고 그러고 홀령이라고 표현 쓰거든요. 그래서 유령. 그런데 일단 공동묘지에 갔다가 죽은 사람이 홀령을 봤다. 이런 이야기들은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데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홀령이란 단어가 생각나서 성령 좀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였죠.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도 들어봐서 알고 예수도 아는데 예수가 하도 전도 많이 받을 때 구원자라며 그런데 성령은 들어본 적이 없어서 뭐요? 성령이 뭐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바울 선생 일행이 복음 전할 때 이미 어느 지역에는 믿는 사람이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우리가 성령이 있다는 것도 오늘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불신자들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는 아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 믿지 않으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는 배워놓고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 의외로 너무 들은 바가 없고 또 왜 말해주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고 성령 받아서도 성령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예수 말씀에 세상은 성령을 능히 받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나 너희는 안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모르면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고요. 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시니까. 성령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그런데 오늘날에 성령을 모르고서도 심지어 성령을 체험하지 않고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고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교회에 많단 말이죠. 그러면 그 믿음 자체가 뭔가 구원은 받을지 몰라도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을 모르는데 성부와 성자만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하는 것들이 예배당에 예배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칠 때도 그렇고 설교할 때도 그렇고 말씀을 배울 때도 그렇고 뿐 아니라 자기의 어떤 처소나 일터에 가서 일할 때 신앙인으로서 뭔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뭔가 오해해서 잘못 구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술을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셔도 된다.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불신자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신자들이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 술 마셔도 된다. 안 취하면 된다. 이렇게 신자들이 말해. 왜? 잘 모르니까.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몰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줄 예배 꼭 매주 갈 필요가 없다. 한 번씩 바쁘면은, 마음으로 다 믿으면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또 이렇게 신자들이 그렇게 말한다. 불신자가 말하는 것은 아니라 신자들이 왜 매주일마다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가야 되냐? 다음에 11조 왜 한 번도 안 빠지고 가야 되냐? 하나님 다 우리 형편 아시어 다 이해해 주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신자들이 그렇게 말하죠. 왜? 모르니까. 왜 모르느냐? 성령을 모르니까.
성령을 모르니까. 성령의 하나님의 사장은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아는 이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는데 성령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정을 모르니 인간이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 이쁘시죠? 하나님 이거 원하시죠? 내가 하나님께 다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주님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모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가 오시기 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하신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참 예수님 오기 아직 한참 후에 한참 수천 년 전에 이미 성령 역사는 있었다 이 말이죠.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부터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니까요. 자, 베드로 후서 1장을 보십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 1장 21절을 보십니다. 신약 성경. 자, 베드로 후서 1장 21절을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 20절, 21절 같이 읽죠. 자, 시작.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예, 이미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부터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선지자들이죠. 이들이 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미 성령의 감동을 입었습니다. 입어가지고 성령의 감동 입으니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사람에게 전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에게 전해준 사람이거든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냐? 특별한 사람이 맞잖아요. 선지자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유대 백성들에게 전해줬는데 이 일은 다 알고 있다고요. 본인도 알고 백성도 다 알고 있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지? 그들은 워낙 남에서부터 선지자과라고 하나님 도장 딱 찍었잖아.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뭐 유대인도 말 언어가 다를 뿐이지 내용은 다 비슷해요. 선지자는 선지자과가 있어. 봐,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선지자네. 태어날 때 보니까 이런 봐라. 우리 목사가 우렁차 하하하 이랬을 거란 말이야.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거야. 성령의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느냐.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들은 우리보다 또 귀가 더 큰가? 귀가 3개가 있나? 그들은 눈이 막 한 10개가 되나? 아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 나는 하늘 아무리 쳐다봐도 하나님 안 보여. 그냥 파란 것밖에 안 보여. 하늘과 하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성령의 감동을 하심을 입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 본인들이 이제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막 들리는 거예요. 왜 이러지? 내가 아마 불신자였다면 정신병인 줄 알았을 거예요. 신자니까, 유대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전, 그때는 아직 온전한 성전에 법궤가 모신 곳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선지자 엘리가 그 집에 어릴 때부터 가서 섬겼단 말이에요. 자기 방에 자는데 깊은 밤에 사무엘아 부르니까 어린 아이가 예 하고 3번씩이나 나왔단 말이에요. 2번씩이나 나와요. 3번째 부르거든 이렇게 말해라.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성령의 감동이단 말이에요. 그걸 영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영감도 있는데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모르고 다른 의미의 뜻으로 영감을 쓰는 것이고, 교인들이 쓰는 영감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것을 말합니다. 예, 성령의 감동하심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했는데 그게 무엇이냐? 자, 베드로 전서를 보시겠습니다. 1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0절입니다.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비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느라. 보십시오.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선지자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했다. 예, 선지자들이 베드로후서 1장은 나오죠. 이 예언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감동 받은 사람들이 구원 메시아가 어느 시 어느 때 오실지를 항상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핀 거예요. 예, 메시아가 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니까. 메시아가 너에게 올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거단 말이죠. 구원주가 너에게 와서 오면은 너희를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줄 것이고 너희에 있는 모든 병을 그가 고쳐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너희 모든 문둥병자 깨끗하게 될 것이고 마음 상한 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믿는 유대인이지만 집집마다 마음의 몸의 삶의 병 없었겠습니까? 마음의 병, 상처, 육체의 병, 삶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유대인들은 다 있다 보니까 모두가 다 메시아를 다 사모하고 이렇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어느 시에 오냐만 그걸 항상 연구하고 살피고 연구한 거단 말이에요. 선지자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지자들 이 나라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거 본 거 아니에요. 선지자들 이 집안이 앞으로 이 집이 아들이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 이 딸이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크게 될 것인가 그거 본 게 아니고 메시아가 어느 날 어느 시에 오실 것인가 그걸 맨날 부지런히 살폈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에도 뭔가 성령 받았다는 사람도 오해가지고 뭔가 자꾸 국가의 운명과 미래와 개인의 어떤 미래를 자꾸 뭔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메시아가 언제 오시는지 그걸 자꾸 살핀단 말이에요. 그건 점이 아니에요. 개인에 대하여 자꾸 보면은 잘못되면 이게 미혹되고 점치기가 딱 좋습니다. 심지어 메시아가 언제 올지도 잘못 이렇게 기다리게 되면은 자칭 메시아다 이렇게 되거든요. 92년 10월 28일에 메시아 오신다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언제 다시 오실지를 아는 것이 성령의 진정한 감동인 거예요. 왜냐하니 자 거기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지금 1장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1장 10절 11절 보셨는데 그 앞에 9절이요. 자, 9절을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주 중요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예수님이 처음 오신 까닭은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그가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대신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셨죠. 그런데 이미 이제 예수 믿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지구상에도 많이 있고 살다가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은 다 지금 낙원에서 다 쉬고 있단 말이죠. 아직 한 명도 역사상 인류 역사상 통틀어서 단 한 명도 천국에 간 사람이 없어. 아직도 단 한 명도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야만 구원이 완성되는 건데 아버지 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 가야 영생하는 것이니까 아직 한 명도 구원이 완성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죽은 사람도 포함해서. 예수가 다시 오셔야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할 때는 구원 주 오기를 기다리고 이제 그 구원이 우리 중에 이루어졌는데 그 구원주 예수가 다시 오셔야만 구원받은 자녀들을 데리러 오셔서 영원한 아버지 집에 들어가야만 구원이 완성되는 거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미 다 구원받았다는 지금 약속만 이제 아직 아무도 이루지 않았는데도 다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더란 말이죠.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을 천국 가는 것을 이미 다 속된 말로 뭐 따놓은 당상해가지고 마음대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갈 수 있죠. 그러나 계속 그렇게 미혹되다가 결국 믿음도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예수를 버리는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구원이 만약에 그것이 구원이 완전히
절대로 이렇게 바뀔 수 없는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배교가 일어났겠습니까?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이 각 사람이 이루어졌다면 지금 현재 어떻게 그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다시 버리고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나면 절대로 구원의 역사에서 버리지 않는다면 마귀가 아무리 세면 소용없습니다. 왜?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거니까. 안 버릴 거니까. 믿는 자들도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버리는 사람들이 나오더란 거예요.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 성경 그랬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십니다.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징조입니다. 그렇죠? 이게 누가 마태복음 24장부터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에 임하시고 임하심과 세상 끝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세상 끝이죠. 그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같이 밭을 갈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두고 두 여자가 같이 매를 갈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이 경우는 둘 다가 신자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은 신자 한 사람은 불신자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오늘 25장 1절입니다. 이거는 다 신자들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하늘들이 흔들리고 별들이 떨어진다. 그리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가 계속 알려주십니다. 오늘 25장 마태복음 1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전부 다 믿는 사람이야. 왜? 신랑을 맞으러까지 나갔으니까. 여기는 불신자 아니에요.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믿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다 밤중에 유대는 지금도 그 중동 지방에는 더웠기 때문에 결혼을 거의 다 해 떨어질 때 합니다. 낮에 안 합니다. 지금이야 이제 대도시는 낮에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는 옛날이니까 낮에는 잘 움직일 수 없고 너무 더우니까 그래서 풍습이었던지 거의 다가 저도 한번 그 지역 가봤는데 어느 날 제가 잠깐 저녁 시간에 어디 나갔는데 바로 그 앞에서 대도시인데도 이쪽 편에 잔디밭 위에 막 사람들이 의자를 막 이렇게 설치합니다. 뭐 하나 봤더니 결혼식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해가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불을 막 밝히고 야외에서 결혼식 하더라고요. 이 2000년 전이요. 그러니까 신랑이 이제 거의 다 밤에 해가 떨어지면 밤중에 이들이 결혼식 했기 때문에 신랑이 오는 시간이 주로 밤이요. 그러니까 신랑을 맞이하려 등불을 항상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 신랑이 오신다고 성경에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다 믿는 자들이요. 그런데 왜 다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다 맞으러 다 나간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설계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졌는데 기름을 가지지 않고 설계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다. 갔더니 5절에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자, 예수님이 24장의 끝에 보면은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이거는 악한 종이에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와. 그런데 주인은 분명히 속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악한 종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신랑이 드디어 오더란 거예요. 왜요?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오신다고 약속한 지 벌써 2000년 지나갔어요. 하나님에게는 2000년이 천년의 하루와 같으니 이틀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2000년 지나갔어요. 엄청나게 긴 세월이에요. 하나님에게는 2000년이 하루지만은 이틀이지만은 우리 인간에게는 2000년이 2000년이에요. 엄청나게 긴 세월이에요. 지금까지도 안 오신 거잖아요. 실제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드디어 오신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드디어 오니까 다 졸며 자는 거예요. 만약에 드디어 온 게 아니라 한밤중에 와도 그게 잠깐이라면 한 명도 안 졸죠.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드디어 오시니까 다 졸았대. 설교 있는 여자도.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밤중인데 보면 원어에 보면 한밤중이에요. 한밤중. 밤 12시, 1시, 2시 가장 깊은 밤이에요. 아마 지금은 이렇게 서울 같은 대도시에는 12시는 사람들 다 깨어있죠. 그런데 지금도 저 시골 산골 가면은 7시 되면 깜깜합니다. 12시 되면 다 잠자요. 왜? 그때까지 못 버팁니다.
7시부터 벌써 잠이 자는 12시까지 그 잠을 어떻게 이깁니까? 못 버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깜깜한 밤에 신랑이 오므로 말을 합니다. 신랑이 왔다. 맞으러 나와라 라고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맞죠? 천사들이 하늘에 올 때 보면은 큰 나팔 소리와 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일어나서 이제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다. 왜? 그들의 일은 신랑을 맞으러 가는 일이니까. 그런데 등불이 꺼져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름을 좀 나눠달라니 기름 나눠주면 우리 둘 다 부족하니까 기름을 사러 가라 한 사이에 기름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탁 닫혀버린 거예요. 이거 당연히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다르게 풀면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다 맞이하겠다고 있는데 누구는 기름을 준비하고 누구는 기름을 준비 못한다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과 함께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까. 왜? 더디 오면 다 기름이 다 떨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 예수님이 더디 올 수도 있으니까 기름을 다 준비하고 등불을 켜고 있으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잠언 2장 20장에도 보면은 사람의 등불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피신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등불과 기름이 뭐냐? 그러니까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에 진설병 떡과 상과 그 다음에 향로 이거는 성도들의 기도라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촛대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 보고 회개치 않으면 너의 촛대를 옮길 것이다. 촛불이 뭐냐? 등대, 등잔 같은 것입니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다 그렇게 풉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상. 여기서 뭐예요? 등불은 밝혔는데 기름이 없다. 지금 충분했는데 오래되니까 등불이 꺼져가고 기름이 그때는 준비 못하면 안 되더라. 그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깨어있는 것이 뭐냐? 믿음을 계속 믿음을 지속하는 사람. 계속 깨어 기도하는 사람. 왜 그렇게 풀어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계속 지속합니까? 성령 아니고서는 믿음을 계속하는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믿음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환난과 유혹도 핍박도 괴로움도 많은데 처음 믿어서 드디어 올 때까지 이태면 50년 100년 동안 죽을 때까지 계속 믿음을 지키는 사람 성령 아니고서는 할 수 한 명도 없습니다. 깨어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고는 그게 불가능이에요. 한때 하루에 10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이 먹으면 좀 잘 되면은 게을러지거든요. 그 다음에 자만에 빠집니다. 또 안 되면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기도 안 되거든요. 그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비유로 가라사대. 그러니까 낭망하면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살다 보면 분명히 육체의 환경이 있으니까 낭망도 믿어도 낭망이 올 테고 괴로운 일이 올 거고 또 반대로 세상에서 막 편해지면은 게을러지는데 어떻게 일생 동안 50년 100년 동안 계속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가능합니다. 성령으로는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등불을 밝히고 그것을 기름도 예비에 같이 준비하는 것이 뭐냐? 믿음을 지속하는 것이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다. 다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다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자, 성경 보십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자, 명절 끝날 제일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 유대인들이요.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어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요. 목이 마르면 물 마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께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생수를 주시는가? 지금도 그래요. 저도 옛날에
그런데 가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 기도원에서 바위 속에서 생수가 나는 거예요. 이거 먹고 다 병 낫다고 사람들이 줄 쫙 서 있습니다. 당연히 좋은 물 먹으면 낫죠. 왜? 사람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보십시오. 나쁜 공기, 나쁜 물, 나쁜 음식 먹으면 한 달 안에 다 병납니다. 될 수 있습니까? 병난 사람들 이제 요양원에 가야 됩니다. 거기다가 옛날에는 요양원이 다 공기 좋고 물 좋은 데였어요. 그래야만 사람이 회복되지. 그게 몸이 육체잖아요. 육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보십시오. 호흡이잖아요. 폐 속에 들어가니까 산소가. 깨끗한 공기. 그 다음에 좋은 물. 온몸 속에 다 들어간다고요. 그 다음에 좋은 음식. 그거 먹으면 당연히 회복돼요. 그거 먹고 좀 편안하게 쉬면 다 웬만한 병은 다 회복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어떤 큰 병이라 해서 요즘은 막 그냥 대도시에서 그 다음에 큰 병원에 들어가서 하는데 사실 그 의료는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공기, 물은 좋은 게 아니라고요. 더더시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도 부자들은 최고의 의료진들을 제일 공기 좋은 데 가서 있다니까요. 엄청나게 부자들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가장 공기 좋고 가장 물 좋은데 최고의 의사들을 모셔놓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는 병 안 나면 이상한 거거든. 그러니까 생수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럼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나를 믿는 자는 세상에서 형통한다가 아니라 그 배에서 육체에서 영혼뿐 아니라 육체 속에서 생수가 강같이 좀 생명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수가 그 속에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하여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께서 알려주실 때 요한복음 14장이나 16장에 보면은 내가 간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가면 아버지께 내가 구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 땅에 계실 때도 아버지께 기도하였지만은 아버지께 가야만 되고 가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 딱 한 가지였습니다. 성령이었습니다. 예수님 땅에서 매일 기도해서 응답받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어 때도 아버지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 손에서 2,000명 수천 명을 다 먹게 된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5,000명씩이요. 그런데 아버지께 내가 가야 된다.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실상은 유익하다. 내가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께 내가 구하여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오게 하실 것이다.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믿는 자 속에 다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보내주십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삽니다. 지옥 가지 않으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의무가 아니라 강조입니다. 이 최고의 복을 왜 마다하냐?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다 성령을 다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지 않은 것이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뭘 모르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성령을 받는 거 당연한데 그걸 다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귀하면은 성령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 만약에 하나님께 네가 둘 중 하나 구하라. 성령을 구할래? 아니면 다이아몬드를 그냥 지구만한 금덩어리를 줄까? 그럼 인간들은 아마 지금도 믿어도 그럴 거예요. 갈등하다가 금이요. 그러겠죠. 왜? 엄청난 거니까. 어마어마한 거니까. 힘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 성령에 비하면 그 지구보다 100배나 큰 다이아몬드 있답시다. 그 돌에 불과한 거야. 하나님이 무슨 다이아몬드 앞에서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금이 엄청 많으니까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의 그 길바닥이 다 금인데 그 다음에 성문마다 다 엄청나게 큰 보석 하나씩 다 되어 있는데 그냥 천국에는 모든 금은 보화가 그냥 집 짓는 재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은 보다 억만 배로 귀한 하나님 안에 계신 성령을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예수께서 성령이 오면은 구약 때 천사가 많이 와도 그건 권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천사 보고도 많이 와도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이런 표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부귀영화도 아니야. 성령이 들어와야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히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하시고 속에서 생수가 넘치게 해주시고 그래야 사망의 몸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래서 꼭 성령을 받으라 라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명령이에요. 믿는 사람은 다 성령 받아야 되죠.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 보고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해야 되고 예수 믿습니다 할 때는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이제 성령 받은 사람한테는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한테는 자, 에베소서 5장을 보십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제가 읽을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다음에 18절 있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믿는 자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지금 술 취했다는 거예요. 나 에베소 교인이요. 심지어 보면 그때는 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믿은 지 3년밖에 안 된 사람도 목사를 세워놓고 바울이 떠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나 목사 됐어. 믿은 지 5년도 안 됐어. 성령도 충만한 동시에 술도 아직 먹고 술도 취해. 왜? 그쪽 지역은 다 포도가 많이 나니까. 와인이 다 좋은 곳이니까. 그 다음에 대신에 땅에 물은 별로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와인이 마치 식사 때 같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보니 나도 이미 목사지만은 성령도 받았지만은 술이 많이 마시 술 취할 수밖에. 그런데 하나님이 나보고 말씀하셔. 너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만 비유하자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들이 막 성령 충만에 방언할 때 새 술에 취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이런 표현은 물론 안 좋습니다. 그렇게 술 취하고 싶니? 믿는 목사 보고 너 지금 술 취하고 있지 않냐? 너 성령 받은 목사가. 그러지 말고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아. 얼마나 좋습니까? 왜 성령은 안 떠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 그 앞에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까지는 다 암기합니다.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 소멸하면 항상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도를 해? 쉬지 말고 기도해요. 항상 기뻐가 됩니까? 불가능이에요. 매일 하루에도 상황이 12번째 바뀌었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그건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가 나와요? 비가 오고 춥고 막 배고프고 이런데 무슨 감사가 나? 가뭄이 드는데. 그런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가 단어 자체가 원어나 헬라나 그걸 가장 그대로 번역한 것이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인데요. 퀼치라는 단어, 그냥 끄다, 그냥 불을 끄다 할 때 그 단어예요. 그런데 그렇게 쓰다 보니까 영어 성경 어떤 것을 번역할 때에 원어의 헬라에는 불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왜? 끄지 말라니까 용어가. 그러니까 이건 불 끄다 할 때 쓰는 용어니까 불이라는 용어가 원전에는 없는데도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 성령의 감동을 소멸치 말라. 딱 그 뜻이잖아요. 왜? 끄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마치 성령의 감동이 소멸되는 것이 불 끄는 것과 사실 거의 비슷하거든요. 막 성령 충만하면 심령이 막 뜨거워지니까 성령의 감동이 소멸되면 마치 불이 꺼진 것 같이 그렇게 냉랭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단어를 쓰게 하신 거예요. 성령 감동을 소멸해버리면 불 끈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기해요.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성령에 감동된 선지자들이 어느 시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초림하실지. 그건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또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에 너희는 깨어있으라. 그 날과 그 시는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것이 뭐요? 어느 날 어느 시에 주님이 오시는가 이야기에 항상 구약이나 신약이나 간에 깨어있는 것이 뭐냐? 어느 날 어떤 시에 예수가 오시냐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구약 사람들도 신약 사람들도 정확하게 말 이거예요. 이제 딱 이걸 얘기하시면 됩니다.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 간에 이 성경 내에서 깨어있는 것은 뭐냐? 메시아가 언제 오시냐예요. 어떤 날 어떤 시에 오시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신약도 마찬가지. 신약은 뭐예요?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 그게 새로운 약속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데리러 언제 다시 오시는가? 이것을 날마다 기도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가 오시면은 혼인잔치에 내가 공중에 들려서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성령의 감동 없으면 소멸돼 버리면은 사망의 깊은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등불 밝힐 기름은 이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하는 것이 여러 가지 볼 때 믿음으로 해도 되고 해석은요. 그건 뭐 믿음, 봉사, 기도 다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라 하면 가장 전체를 다 포괄할 수가 있고 가장 맞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술 취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네가 그래 술 취해서 네가 성전을 그렇게 더럽히냐? 너 다시는 성령 충만도 없다. 이게 아니다 말이야. 이게 복음 아니에요. 술 취한 사람 보고 그러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얼마나 좋아요. 정죄하지 않고 심판하지 형벌하지 않고 돌아오너라. 다시 씻음 받으라. 깨끗하게 되어라. 소경된 눈 뜨거라. 앉으면 일어나 걷게 되어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다시는 나는 못 볼 것이다.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넘어지고 깨어지고 병들고 망가졌으면 다시 주께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시간 저 앞에 기도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지금 네가 마음에 걱정이 많으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 가지 마음에 괴로움이 많으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심지어 술 취했느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 가지 재물에 염려가 많으냐? 성령의 충만을 받아. 사람 때문에 가족 때문에 걱정이 많으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앞에 깨있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역사하시며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참으로 도우시기 원합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역사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